고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주일에 있죠. 23, 22, 23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완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련회 가서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추억은 나중에 여행 가서 만드시고, 이 수련회는 영적인 은혜의 추억 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집이 좀 어려워서 방학이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알바를 해야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 스스로 일하는 것 가지고 학비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 용돈도 좀 만들어야 했었어요. 그러니 방학이라고는 하지만 하루하루가 이제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여름 수련회든 겨울 수련회든 수련회만 되면 수련회 전으로 더 많이 일을 밤새도록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있는 동안에는 그 빵꾸난 재정을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수련회 갈 때 되면 아침에 고속버스 탈 때 막 조는 거예요. 아침부터 졸았어요. 하지만 수련회 집회 저녁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더 뜨겁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며칠을 밤새도록 알바를 해서라도 수련회 꼭 가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중심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아멘. 여러분 꼭 이번 수련회 다 준비하시기 바라요. 저희 토요일날 아침에 떠나죠. 금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서부터 사모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기입니다. 아셨죠? 아멘?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한 번 더. 아멘? 감사합니다. 수련회 안 가시는 분들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받을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성결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며 성령 충만하게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독소들이 제거되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받을 말씀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중심을 들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마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였는데, 주님 그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겸비하며 준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말씀 듣기에 귀를 열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령 가운데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모하여서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일주일 동안에 도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교회 온 지 벌써 이렇게 3주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첫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나 기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한 기도나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또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 개인과 그 환경에 맞도록, 그 사람에 맞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방법들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던, 환경이 열리던 어떤 인도라도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필히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 목사는요, 저는 보통 성경 말씀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 등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물론 기도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저와 하나님 사이에 익숙해진 대화하는 방법이며 스타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도 말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만의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을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법을 서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베이스를 뭐로요?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여하튼 오늘 전하는 주사랑교회 앞으로 10년의 비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고 또 비전들입니다. 사실은 연초에 받았던 것들 이후에 또 이사하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더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3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 가지는 지지난주에 한 가지는 나눴어요. 주사랑교회가 10년 동안에 어떤 교회로 부흥할 것이라고 제가 선포했었습니까? 무엇으로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 되는 교회로 부흥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로 하나됨으로 부흥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이 3가지로 부흥할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연관관계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주사랑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골입니다. 주사랑교회의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예배자 되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감격의 소름이 돋게 되더라고요. 이 예배자 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예배하는 교회, 이거는 조금 더 소름이 더 많이 돋는 것 같아요. 네. 예배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그 가운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목표를 이루기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교회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교회로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즉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가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 열매로 선교의 비전을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 하나됨, 선교. 예배를 위해서 하나되면 선교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주사랑교회가 10년 동안 주력하면서 부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부흥의 과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의 몫도 아니고요, 찬양팀의 찬양의 그런 몫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예배는 오로지 나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저런 어떤 순서가 아니고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가, 찬양팀 찬양이 얼마나 잘하는가, 대표기도가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잘 꾸며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가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찬양팀 삑사리가 오늘 4번 났어. 목사님 말씀 기승전결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 혀가 짧은 것 같아. 대표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다니 설교보다 더 기네. 혹시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어디도 예배는 너의 평가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얘기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못된 송아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잡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는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굴복시키는 전문가, 예배 전문가가 더욱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의자에 앉기만 해도 내 영혼으로부터 주님 하는 깊은 한마디가 떨어지기만 해도 예배 준비가 다 되어버리는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그 예배가 주사랑교회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마음에 아멘 하시고 싶을 때만 아멘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일을 꿈꾸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고요, 그래야 주사랑교회가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생명 거시는 것밖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주인 되셔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사랑교회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두 번째 비전,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환경을 바꾸는 막강한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슈퍼맨 같은 위대한 한 사람의 재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 된 사람들에게서, 하나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1톤이라고 부르죠. 그럼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몇 톤이 돼야겠어요? 2톤이 돼야 될까요? 24톤을 끌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 2마리가 되면요, 2톤을 끄는 것이 아니라 24톤을 끌 수 있답니다. 논리적인 답보다 무려 12배나 넘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스포츠들, 어떤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의 그 능력으로 승리가 결정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플레이의 능력도 빛을 발하려면 팀워크가 먼저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골을 몰고 갈 수 있도록 팀워크가 이 주위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팀워크가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완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3번이 온전히 하나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능력은 더욱더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같을 때에나, 즉 여럿이 합심해서 하나가 될 때에나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요,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서 나눴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는 것, 즉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천국문을 여닫고 지옥문을 때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주사람교회 이제 능력이 있네요. 많이 못 들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걸 못 믿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길까봐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사단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단은요,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고요, 제일 무서워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한 곳에 계속해서 모이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것이, 여기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 이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모임은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나는요, 폭탄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영적으로는요, 핵폭탄 같은 것이에요. 한 군데서 같이 터지면요, 사단이고 지옥이고 끝장나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한 군데서 같이 터지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능력,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책 보세요. 여기저기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어느 편에선가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폭발력으로 지옥문이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잖아요. 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는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배웠으니까 교회가 죽도록 주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도록 하나 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는요, 마음을 아예 두지 마세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랑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줘버리세요. 설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냥 상대방에게 하자는 대로 다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망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본질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하나 되는 일을 그르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일입니다. 중고등부에서 매년 여름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련회를 2박 3일 갈 것이냐 3박 3일 갈 것이냐에 하는 그런 놓고 싸우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항상 두 패로 나눠져서요, 2박 3일파, 3박 4일파로 나눠져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수련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 반대였겠습니까? 여러분, 2박 3일이면 어떻고 3박 3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100일을 수련회를 가도 여행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성령님이 있으면 수련회 1시간만 해도요, 은혜와 예배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본질은 날짜 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됨에서 오는 성령의 은혜인데, 가기 전에 수련회 날짜 길이 정하느라고 싸우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이 싸움이 길어지니까 나중엔 자존심 싸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수련회 끝나고 아무런 영적인 소득이 없었어요. 속이 밍밍해져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질이 아닌 이상, 사실상 이게 본질에 접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지혜롭게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경청하는, 공감하는 대화, 이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들을 교회 가운데 적용하시는, 그래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하나됨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사랑교회 10년간 일어나게 될 부흥, 그것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되면요,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며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그런 자선 사업이나 구제와 구별되는 복음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님의 명령이며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열매가 없다면 주사랑교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명령하셔서 라기보다는요,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된 교회라면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나가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를 쉬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고. 이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가 아직 아니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지만 그 얘기 듣고 하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뛰어나가지 않고는 그 사람이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사도행전에서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별명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단이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주사랑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한 마음 된다면 반드시 이 별명을 얻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별명을 얻는 교회의 교인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아니요. 그런 별명을 들어야지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 별명이 없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교회인 것이에요. 사단의 놀림감밖에 되지 않는 자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별명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이며 진짜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년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답고 예배가 중심 들여져 예배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에게 나가기까지,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 리더십들과 함께 한 발씩 전진하는 주사랑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로 부름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소동시키는 교회로 여러분 부름받고 사실 것입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는데 생명을 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카라바디아라바처럼 주사랑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삼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전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자 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슷한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처럼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해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